루터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 등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으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핵심으로 성서 중심, 신앙 중심의 기독교 본질 회복을 목표로 한 개혁 운동으로 유럽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저는 교황도 공류회도 믿지 않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황제와 추기경 그리고 수많은 제후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거대한 보름스 의회장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고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한마디면 저는 파문당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떨리는 무릎을 감추기 위해 옷자락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단지 성경에 적힌 대로 믿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저는 유럽이 주목하는 이단자가 되어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걸까요?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여오는 순간에도 제 입은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하면 살 수 있었지만 영혼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광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던 동전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전이 현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면죄부 판매원 태첼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농부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그 종이조각과 바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장판 물건처럼 팔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며 밤새 고뇌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로서 신학 교수로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화려한 성당의 기둥 하나하나가 가난한 신자들의 뼈와 살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망치와 대자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함을 의미한다. 첫 문장을 박아 넣으며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그 소리는 단순히 나무 문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거대한 권위에 질문을 던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학문적인 토론을 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제가 쓴 95개조 반박문은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한 달 뒤에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 글을 읽으며 교회의 부패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원했던 제 의도와 달리 세상은 저를 혁명의 불씨로 지목했습니다. 교황청은 저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교황은 저를 주님의 포도밭을 짓밟는 멧돼지라고 부르며 파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문장은 곧 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리를 외칠 것인가? 저는 비텐베르크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의 파문 칙서를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면죄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개인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안전한 길보다는 험난한 진리의 길을 택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저를 소환했습니다. 버림스 의회,
그곳이 제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길이었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계셨으니까요. 다시 처음에 그 순간입니다. 황제 앞에서의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대의 책들에 적힌 내용을 철회하는가? 신문관의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공포로 떨렸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혼은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자. 그 마음이 제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저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섰습니다. 저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분노했고 저는 이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을지라도 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의회가 끝난 뒤 저는 납치되듯 파르트부르크 성으로 숨겨졌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한 제후의 배려였습니다. UNK의 예웨르크라는 가명으로 좁은 방이 같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고립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과업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사제들만 독점하던 라틴어 성경을 시장의 아낙네와 밭가는 농부도 읽을 수 있는 동리어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잉크병을 악마에게 던지며 싸우듯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말씀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누구의 중재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게 된 민중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목숨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같았지만 타오르기 시작한 개혁의 불길은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빛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걷어낸 이름 없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